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나의 생명, 나의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인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정한 고백한 마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랑이지만,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에게 흩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랑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제가 다니던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그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아주 그 인자하신 모습, 그 선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김항성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세상에 떠나셨죠. 그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또 그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또 동네 어른들을 만나서 인사하는 모습, 그 인자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런 목사님처럼 저도 목회를 하고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일화를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아주 그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막절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장막절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또 유월절이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과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추수감사절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한가위가 되겠죠. 한가위 정도 되는 아주 추수를 다 하고 즐기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장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어요. 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친 가운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란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문제아가 아닌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갈등이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요, 갈등이 많아요.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줄 아는데 예수님은 공견하게 이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막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건가? 그래서 서로 지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인정했냐 안 했냐 많이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죠. 이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직책입니다. 직책.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 그래서 예수교죠. 예수교. 근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부터 예수라는 말보다는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 진짜 이름. 예. 누구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 맞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성가대 이름이 뭐예요? 예,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진짜 이름은 임마누엘이. 근데 이제 직책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직책이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땅의 많은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나라를 구원할 자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는 나라의 유인을 기다려요. 나라를 구원할 그런 사람을 기다려요. 우리나라가 6.25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감록을 많이 읽었다 그래요. 정감록. 정감록이 뭐냐면 정도령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판에 예수는 누구가? 예, 정도령이에요. 정도령. 그래서 그날 그것을 기다렸어요. 나라를 구원할 그리스도. 바로 사람들은 이 예수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예수가 이 나라를 구원하냐? 아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역대 일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지금 왔어요? 저기 갈릴리 지방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왔는데,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거든요.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왔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 기다 아니다 하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또 이 31절에 보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만약에 예수가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에 비하면 아마 그런 분은 안 나타날 것이다. 이제까지 안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편이 있고, 아니야, 그는 베들레헴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서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유대 바리새인과 이 또 서기관들은 예수를 막 죽이려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언제든지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서로 막 분쟁하고 편이 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이 항상 편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욕하든지, 예수님은 있는 곳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반드시 패가 갈라져요. 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패가 갈라질까? 갈등이 생길까? 그것은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곳에는 평이 안 갈라져요. 다 융합의 시대가 돼요. 요즘에 4차원의 세대는 융합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AI 시대, 융합의 시대, 사물 융합의 시대 그러죠. 지금 요즘에는 5세대가 나왔어요. 5세대는 기계 지성 시대라, 기계. 그래갖고 또 5세대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아직도 3세대에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인데, 지금 4차원의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나가고 있지만 지금 5차원의 세계까지 지금 벌써 나와 있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융합이에요. 융합. 4차원에서는 융합이에요. 이 모든 것을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평이 갈라지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융합이 아니에요. 기냐 아니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점점 4차원의 세계, 5차원에 갈수록 더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융합인데 우리가 화합해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융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를 수용하느냐 배척하느냐 편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분쟁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니?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성전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근데 예수님은 어느 출신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죠?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그 부모들 아는데 무슨 그가 메시아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내려오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8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 때문에 더욱 유대 지도자들과 더 분쟁이 일어나고 더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보다 특이하게 알기 때문에 랍비라고는 칭함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이들이 보는 랍비의 입장에서는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이 젊은 이가 나타나더니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다. 내가 하나님한테 온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안다.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업신여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막 비유를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방지게 이 젊은 30대에 너가 무슨 뭐 메시아냐, 너가 뭐 그리스도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결단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강사님이 올 때에 이거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그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셨네요. 한마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정말 진리는 반반을 하든지 아니면 믿게 하든지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정이 편안할까요? 분란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요. 문제가 없으면 예수를 아직 안 믿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보다도 예수님을 또 알려고 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또 정말 이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때에 반드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좀 끊고 좀 가정도 잘 돌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갈등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게 하려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한번 오신 분은 아마 괜히 나 등록했다. 아주 그냥 지금 가슴이 철렁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수 믿어볼까 했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괜히 큰일 났겠다. 다음부터 안 해야겠다. 막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갈등이 없어요. 그냥 뭐 편하게 다니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도 쫓아다닌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다니다가 누군가 나를 붙들고 너 나만 따라다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람 따라 나도 갈 일도 있고 할 일도 있는데 갈 곳도 있는데 그 사람만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를 다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활동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 쫓아다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갈등이 계속 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분명히 근심 걱정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느냐? 내가 먹느냐 마시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이거에 우리 세상에는 그게 갈등이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내가 그냥 위선자는 아닌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이런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전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서 고민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 되면 무엇을 먹는 것이 더 나은가 안 나은가, 이 고민이 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막 고민이 생기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편해야 돼요? 네,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갈등도 없고 그냥 간다면 그 사람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사진 찍어놓고 놔보세요. 10년 20년 지나도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늘 말씀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갈등하는 사람은, 막 변화되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까 하는 사람은 1년, 2년, 3년이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든지 뭐가 있다? 문제가 생긴다.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장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다 이 법석법석 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다 아니다, 예언자다 아니다, 믿자 믿지 말자, 죽이자 말자, 막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어수선한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게 들어도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뒤숭뒤숭 하는데 열매가 있을까요?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는데 예수님 막 설교해. 그러면 그 설교가 그대로 열매가 맺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열매를 안 맺을 것 같아. 그런데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요. 추수할 수 없는 가운데 추수할 결과가 생겨요. 31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할렐루야. 믿을 수 없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가운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 아레스와 사람들은 이 경비병, 그 표준 세번역에는 경비병이라고 해요. 경비병을 보내. 경비병 보내서 야 저기 예수 잡아와라. 그 사람인들이 이제 경비병이 가서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갔다 와갖고 45절 46절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야, 이게 놀랍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잡혀버렸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을 잡아다가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 끌고 왔는데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러다가 그냥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너 왜 안 잡아왔냐 그랬더니 너무 그런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말씀에 도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7절 48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냐? 없다. 너 니네들 거기에 빠지면 되냐? 빠졌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3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고민 속에서 와갖고 거듭남의 비밀을 밤중에 와서 대화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 번째. 자, 50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추궁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얘기를 이제 해요. 그전에는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표현하는 거야.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비밀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이제 예수님을 조금 옹호하는 편이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 예수님을 자기가 옹호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명예를 상실하는 그런 분위기도 돼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그 급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둘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장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자기애를 드러내고 아주 이제 어떤 면에서 사회에서는 매장당한 사람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마지막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 니고데모가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잡으러 온 경비병까지 바로 감동이 되었고 그 당시 지도자인 국회의원인 니고데모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 어떤 곳이든지 기적을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절망과 낙심과 또 이걸 어떻게 되는가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면, 예수님 우리 가정에 계시다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갈등과 분쟁이 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갈등을 일으키는가? 왜 불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일. 뭔가 그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뭔가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이 다 찌그러져 가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바람 불면 쓰러지는데 그 집에다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그게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집을 새로 져야 돼. 새로 져야 돼. 제가 일산에서 온 사람인데요. 일산이 제가 이제 첫 차가 일산역에서 5시 45분 차를 탑니다. 그러면 5시 45분 기차를 타려면 우리 주염리에서 거기까지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1시간을 걸면 거의 그러니까 4시 반에서 4시 한 15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컴컴해요. 그 기차를 타려면. 그리고 서울역에서 10시가 마지막 기차예요.
마지막 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집에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10시 45분 집에 가면은 11시 45분 아니면 11시 반 좀 빨리 뛰어갑니다. 그러면 늘 별을 보고 갔다가 별을 보고 와요. 그러면 늘 느끼는 거지. 그 주변이 뭐 밭이고 산이고 뭐 이게 시골 동네니까 다 이게 스레트 집이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 꿈이 있었어요. 별을 보면서 우리 이 넓은 이곳에 아파트 숲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은 그 당시 일산에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아파트 숲으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가 7층으로 져서 이 도로가 큰데 그 옆에 다리가 생겨갖고 이 다리가 이렇게 건너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학교를 다니고 뭐 도서실 갈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지금 가보면은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아파트 시간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주요교회가 이제 일산교회로 바뀌었는데 일산교회 옆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일산교회가 7층으로 져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뭐 이래저래 하지 않았는데 그 꿈을 그린 대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을 다 털을 작업하고 그 산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웅덩이를 메꾸고 그렇게 하니까 멋진 동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막 깨지고 무너지는 가정, 거기다가 아무리 줘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그 길을 막 흔들어놔. 다 초정박살, 털을 다시 세워. 단단하게 기초를 세워. 지금 여기 용현 아파트 주공 아파트 다 헐고 지금 터 세워갖고 지금 질라고 그러잖아요. 뭐 30몇 층까지 진다 그러잖아요. 털을 단단하게 세우는 거야. 그러려면 어때요? 딱 긁어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이거 딱 긁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 거기다가 든든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가문이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섬기지 않던 가정에 예수가 들어가면 막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정이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갈등이 힘들다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은 포기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다녀서 되겠느냐. 나가 구원받고 이거 이렇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을 복을 주시려고 환난과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안 되는 환경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열매 없는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를 잡으러 간 경비병, 지금으로 하면 경찰, 아니면 정보원들이 갔다가 다 감동이 돼서 잡지도 못해 그냥 왔다니까요. 자기 임무를 해가지도 못할 정도로 감동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괜히 우리 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괜히 갈등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집을 영원토록 든든하게 세우려고. 할렐루야. 강하게 세우려고 막 흔들어놔요. 자녀를 흔들어 놓고 부인을 흔들어 놓고 아내를 흔들어 놓고, 아내나 부인이 똑같은 말이지만 하여튼 남편을 흔들어 놓고 막 흔들어놔요. 왜요? 가정을 다시, 너가 이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니까 막 흔들어 놓는 거야. 갈등을 느껴요.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인생도 주님으로 기초가 되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 약하니까 왔다 갔다 흔들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아주 강하게 든든한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막 흔들어요. 갈등이 많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뭐 하는 거 있느냐?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성품으로 만들어 계시는 거예요. 신도시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뭐 지저분한 거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여기 밀랍지구도 보니까 그전에는 내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집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고 초가집 뭐 이렇게 있고, 저기 그 사지 있는 데로 다 뒤로 해가고 다 쭉 거기에 넘어서 사당도 있잖아요. 나무 쭉 넘어서 이렇게 막 다녔는데 막 얼마나 좀 이렇게 불편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지면 쭉쭉 건물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 흔들 때, 갈등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이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변화본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저같이 부끄러움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강단에 쓸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얼굴이 철면피가 됐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게 말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뀌어요. 변해요. 할렐루야. 왜냐? 주님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신 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얼마든지 기대해야 돼요. 왜? 변화되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을 주님께서는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옛날보다는 경제가 좋아져서 정말 집도 좋고 살기도 좋지만, 근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되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잘 살던 나라도 지금 굉장히 가난한 나라 많잖아요. 필리핀 같은 나라, 우리나라를 도와주던 나라, 이디오피아 나라, 우리나라를 도와주던 나라.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렵죠. 우리나라도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IMF라는 게 한 번 있었잖아요. 잘 나가던 IMF에서 막 직장에서 잘리고 그냥 명퇴하고 막 길거리 나도 일자리를 뭐 하지만 누구든지 일을 안 써주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때는 퇴직금도 못 받고 그냥 나와야 하는 그런 회사,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 그것이 앞으로 경기가 뭐 좋아지라는 미래 것도 없고, 또 가정을 살려야 되고 직장은 다녀야 되는데 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만을 해주시면은 그냥 뭐 다시는 이런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좀 꼭 들어주세요. 그럴 때가 있죠. 왜? 가정 식구는 먹어 살려야 되는데 직장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직장이 있어야 가족을 살리는데, 그러나 그 원하는 직장은 못 갈지라도 겨우겨우 또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견디지 못하는 그 경제력을, 위기를 극복해 주시려고 하고 있죠. 확률적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기적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안 될 일을 되게 하여 주님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믿는 자가 생기고 경비병까지 감동을 받고 국회의원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중에는 거두려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혼란한 가운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려고 훈련 중이야. 기초 작업하는 중이야. 한마디로 하면 기초 작업. 기초가 튼튼해요. 빌딩도 싹 크게 올라가죠. 기초가 안 됐는데 그냥 거기다가 졌다가 머리에 졌다가 다 쓰러지죠.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좀 더 크게 짓고 싶은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기초도 제대로 안 했는데 막 지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무너져요. 저는 우리 교회 여기가 2층으로 그냥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1층은 식당, 어린이집, 2층은 교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7억 정도면 짓겠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메꾼 땅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다 지면 이렇게 끼우러진다는 거예요. 끼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수고잖아요. 그 당시 막 부천에서 빌라가 졌는데 빌라가 한쪽이 그냥 다 무너져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막 다 떨어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 기초를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 판 것이 지하 1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하 1층까지 이왕이면 튼튼한데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겠죠.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래서 4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기초가 튼튼하면
쭉쭉 올라가도 돼요. 더 올라가도 되죠. 더 올라가도 돼요. 지금 우리가 기초를 만드는 가정이라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있는지 몰랐죠. 예수님이 무력해서 기도응답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가정에 있는 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가정을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뭐요? 갈등을 이기고 문제를 막 잊고 이것을 하나님께 향하여.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하세요. 약속하셨어요. 30절 보세요.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명절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를 하셨어요? 목마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살면서 울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슬퍼서 울고 하나는 감동되어서 아름다워서 울죠. 여러분 연애 소설 읽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울 때 감동하고 눈물 흘린 적 없어요? 소설 읽을 때 너무 연애 소설 할 때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면서 그 여자를 사랑하고 막 뭐 이렇게 건져줄 때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그 모습을 감동되죠. 왜 그러한 눈물이 흘릴까요? 자기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거야. 거기서 감동이 되는 거야. 야,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소설이 나오는 거야. 눈물이 나오는 거야. 주님은 이런 목마름을 아세요. 주변에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벌어서 아이들도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안 벌어도 여유 있게 살 수가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냐고 계속해서 직장 다니며 일하며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생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었어.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을 그만두지 못해요. 의미 있는 일을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이 목마름을 채우려니까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든지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인생의 목마름은요, 목마를 때 빨리 먹어야 돼. 아니면 갈증을 느껴. 막 먹고 난다고 끝나냐?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갈증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배 속에서 나오는 생수, 속에서 이 생수가 나오는데 목마름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이 속에서 있는데 뭐 목마름이 있겠어요? 속에서 나오니까. 속에서 나올 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아마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릴 때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 있죠. 막 여기 취하다 보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또 공부를 학교를 못 갔다거나 아니면 내 그 스타일이 또 막 그 자기 스스로가 막 기쁘게 여기지 않냐는 열등 속에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잘하면 뭐가 있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의 관심이 많아요. 자기 인정받기 원하는 거야. 인정받기 원해. 그래서 어찌든지 내가 성공해갖고 반드시 인정받아야겠다. 몸부림쳐요.
근데 대부분 이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뭔가 하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요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성공자가 되더라고요. 다 있는 사람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되니까 뭐 별로 뭐 필요한 거 없는데 뭐 거기에 집요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널널하게. 태평세대로. 지식을 연구하는 분은, 이 공부하는 분은 논문 쓰는 게 제일 보람을 느끼죠. 네, 논문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지식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죠. 그래서 학위를 낼 때 논문 한 편 딱 쓰면 자랑스러워요. 근데 제가 가만 그 사람 물어보면은 그런데도 막 목마름이 있어요. 한 편이 아니라 두 편, 세 편, 여러 편을 쓰고 싶은 욕망이 막 부족하니까 이 쓰고도 만족감이 없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논문을 어느 학술지에다가 이렇게 기재하느냐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세계적인 그러한 뭐 학술지가 있어요. 그런데 발표하면 벌써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나 아무나 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학술지에 자기 논문이 기재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학회에 들어가서 뭐예요? 분과위원장이 돼야 돼. 그래서 최고의 탑이 돼야 돼. 끝이 없어요. 공부도 끝이 없고 돈 버는 사람도 끝이 없고 목마름은 계속해서 채우려고 외부로부터 채우려고 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속에서 나와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또 하나의 목마름이 있다면 영세의 목마름이 있어요. 죽고 싶지 않는 마음. 죽으면 끝이다. 단절된다. 이에 뒤에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거 끝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이 있죠. 이러한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다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이 언제부터 역사하셨습니까? 물론 창조 이래부터 계속 역사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면서 역사할 때는 언제부터죠? 오순절이죠. 오순절부터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기다렸어.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막 임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싶습니까? 뭔가 성공하고 싶습니까? 뭔가 이루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은 외부로부터 채워도 다시 목마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고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삐 뛰어다니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그냥 되지 않아요. 내가 영접하겠다고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야겠다. 예수님 하겠다. 이런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신대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헌신대에 와서 써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갈등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목마름을 채워줄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셔서 주인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셨지만은 예수님의 소리를 안 들어.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 갈등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삶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제한돼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혼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예수를 잡아서 가져가려고 했던 이 경비병도 예수를 믿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른 것 이것저것 다 채우려고 해도 채워주지 않고 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갈 때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너무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또 관계의 목마름, 이런 목마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갈등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꼭 모셔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신 분들은 헌신대에 나와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원합니다. 라고 기록하시면 오늘 기록하신 분들은 또 이따 오후에 예배 후에 이 영접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영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감동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마 그 참여하신 분들은 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는 놀라워. 그냥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지식 머리로 알면 안 돼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것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이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